안녕하세요. 권단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또 이렇게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서 오늘 목사님 궁금해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찍고 싶었는데 또 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나셨는데, 뭐 사실 되게 감사하죠. 우리 KCBC,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오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부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어서요. 오늘은 부흥과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Revival and Repentance. 예, revival과 repentance. 좋습니다. 예, repentance를 한번 그래도 definition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네.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하나님 앞에 regret하는 것, 뉘우치는 것. 적극적인 의미라면 뉘우치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회개를 할 수 있겠죠. 그 two step이네요. two step process. 성경에서 이제 회개의 역사 또는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있나요,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이런 역사가 이제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간사하고 교활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야곱. 그가 도망가서 삼촌 하란의 집에 살았죠. 그리고 많은 아내 얻었고 자녀들 얻었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베델에서 이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시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가 머무는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딸이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세겜 땅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올라가라.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정신 차리고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회개하면서 했던 일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장신구, 드라빔, 그들의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까지 가나안 문화에, 세계 문화에 젖어버린 거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5장이 바로 야곱의 삶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before and after가 달라져요. before는 늘 야곱이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불을 태우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도 있나요? 그럼요. 신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잘 따라다녔습니까? 주님 사랑했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가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자로 도망가고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 주님 앞에 완전히 회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이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 세 번 울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확 마주쳤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네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와,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회개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워주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유다, 가론 유다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누구나가 다 범죄하고 잘못이 있지만 가론 유다는 그냥 그것을 끝이 났지만 다윗도 베드로도 위대한 일은
그 범죄 상황 속에서도 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네. 우리가 누가 정말 이런 부흥의 역사,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또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그럼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태생 같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네.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 이런 네. 거 보면 목사님 누가 정말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요. 제가 하고 싶은 답을 하셨어요.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죄가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네. 날씨가 흐리면 옷에 먼지 털어도 잘 안 보여요. 네. 태양이 환하게 비칠 때 네. 그때는 옷에 먼지를 조금만 털어도 먼지가 환합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네. 회개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회개. 저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1907년도에 네. 대부흥이 일어났던 한국에서 그렇죠. 일어났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저는 사실 그 부흥회를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회개였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평범했던 한 부흥 사경이었습니다. 네. 부흥 사경이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존경받았던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한 말이 있어요. 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친구의 미망인에게 부인에게 남긴 돈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갈취한 죄인이요 아간입니다. 그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진짜 회개 눈물을 쏟았을 때 그 당시 때는 첩을 둔 사람들, 술독에 빠진 사람들, 또 많은 그 노름에 빠진 사람들, 또 아내를 구타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회개 불길이 일어났어요. 네. 그 불길로 말미암아 기도가 끊이지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났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진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상상이 뭐냐면 저도 이제 담임을 하면서 네. 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와, 그게 아마 우리 네. 모든 목회자의 공통적 바람이 있을 텐데 요즘은 참 회개의 기도 우리가 잘 안 할 때가 되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온다라는 것. 목회자 열망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때 나오는 게 회개이고 의외로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크면 부담스러워하는데 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오히려 더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용서의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 우리가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회개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네. 그때 새 소망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또 이렇게 새로운 뉴 시니어 패스터로 이제 와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개도요. 뭐 목사님 더 잘 아시지만 개인 회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네. 개인 회개도 물론 하지만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네, 회개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 이 교회를 대표의 회개. 그러니까 National Repentance. 맞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제 시니어 패스가 되었습니다. 진짜 담임목사 되었어요. 이전에 성경에 보면 민족의 아픔을 품고 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 나라의 아픔을 품고 그리고 당시 때 이전에 보면 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왕이 왕복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은 내가 왕됨을 심지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나스 보면 왕이 회개하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회개도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거는 네 잘못이고 이거는 내 잘못이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담임으로 오니까 내가 책임자예요. 네. 네, 그런 걸 많이 부담이면서도 목사님, 그게 감사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거는 이거 뛰어다니다가 넘어져도
내가 뭐 잘못했나? 예, 그런 게 예,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목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네. 그게 주인입니다. 그게 예, 예. 리더예요. 예, 영적 예. 리더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청소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가? 그건 아니고 그건 세가족이고 진짜 영적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걸 보게 하신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이 부분이 부족하네요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 네. 그게 담임 목사의 심정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굉장히 회개와 부흥에 대한 상관관계를 네.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2013년도 2월에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 같은 경우 네. 그 시작이 기도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다 끝나고 11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 간에 죄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회개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고 그때 뭔가가 자기들 속에 평소와 다른 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omething's happening here.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Come to 휴지 예배당으로 와보라. 왔더니 압도적인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그 중에서는 신앙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본 거예요. 네. 그러니 1,500명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고 24시간 동안 매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일으킨 위대한 부흥이라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총장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났습니다. 닥터 존슨이라는 교수님을 한번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 당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 부흥 역사를 자기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 속에서도 일어난 게 회개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무슨 그리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저녁 시간을 들어보면 쇼츠를 보거나 또는 조그만한 동영상 그리고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편하게 쉬면서 보내었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네. 본인으로서는 그걸 해결한 거예요. 네.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드리는 삶으로 나아간 거.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이 예배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회개를 했던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젊은 친구는 자기가 젊은 날 주님 앞에 범할 수 있는 범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바뀐 것을 저 앞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에즈베리 부흥의 가장 큰 변화를 하나 보았다면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삶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로 인해서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거룩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면에서 회개와 부흥이 바로 밀접된 연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부흥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라면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의 물길이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변화된 삶으로 연결이 돼 나온다라는 것. 네. 그게 부흥의 불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와우. 마지막 질문인데 목사님,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그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네. 회개를 하면 뭔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잘못했으니까 회개. 저 사람 엄청나게 뭘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잘못한 주체가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물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때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의 심판을 다 받고 나면 죄값을 치르면 사라집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죄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다릅니다.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잘못한 일 회개해야 되겠죠. 네. 잘못한 일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잘못하는 일도 있고 내 속에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사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리고 오리를 가기 원하면 10리라도 가주라. 네. 기꺼이 네 속옷 달라면 그것도까지 주라.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받을까 뭔가 이게 불편해져야 됩니다. 네.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예. 가장 중요한 회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을 빚어져 가고 네.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개인의 삶에 임한 부흥이라 봐야 되겠고 아멘. 이게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불게 되면 그게 진짜 부흥이라 봐야 돼요. 예. 사실 부흥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잠잠하게 내 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나아가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것. 우리 삶에 매일 이런 삶이 연속으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거 갖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진짜 더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네, 사실 이제 목사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따라서 같이 회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염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부흥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목사님에게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